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기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적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오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작전명은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라가 빨리 무너져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구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작전명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군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총 인원은 427명. 작지 않는 숫자입니다. 공항 주변에는 검문소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군 공정통제사라는 특수 요원들도 함께 파견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공항으로 집결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날 도착한 사람이 26명. 그때 들리는 소식이 바로 호주는 50명밖에 구출하지 못했고 독일은 7명, 벨기에, 네덜란드는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전용기가 다시 떠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이 나타난 거죠. 대사관 직원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공항이 아닌 특정한 장소로 집결하라. 그리고 정확히 시간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출될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 그 시간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버스 6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다 태우고 35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 6대가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공항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평소 같으면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러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검문소마다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통행 허가증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증명해야 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미군이 함께 경계를 서는 검문소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미군이 승인한 사람이라고, 허가증이 있다고, 그들은 사본이 왔는 원본을 내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또 검문소를 통과하고 또 검문소를 통과해서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시간 동안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들은 초조하게 떨면서 통과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 공로자로 인정되어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고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기적입니다. 구출이었어요. 한국인의 지혜와 빠른 판단력과 대응 능력이 바로 기적을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작전명처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 각지에서는 이 한국의 작전에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이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법을 보여주었다고 해외 모든 언론들은 탑뉴스로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은 전용기 3대를 보냈지만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그 공항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공항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일을 우리나라가 해낸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중에 교인들과 전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교인들 중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도 있어요. 주중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분이 한 4분 정도 돼요. 얼마나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가슴이 아픈지요. 어떤 교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루를 버티자. 오늘 하루를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몇 년간을 이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저는 통화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우익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기적과 가능성이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가능성이 있는 기적이지 가능성이 없는 기적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 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건 불가능하죠. 이런 기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뭔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가능성이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한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차, 그러니까 24번 순번제로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할 때는 한 주간씩 봉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1년에 2번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정말 인생 최고의 기간이죠. 최고의 주간이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해요. 그리고 딱 그 주간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죠. 당시 성전에서는 매일 예배가 2번 있었어요.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동시에 기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중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 향을 올릴 사람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날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성전 안,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요, 향단불을 들고요, 성소로 들어갔어요. 아마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겁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제사장에게는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딱 한 사람만. 제단에 향을 딱 놓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천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향을 딱 드리는데 그때에 천사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면서 내가 진짜 헛것을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그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그에게 딱 하나 복을 안 줬는데 자식 복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것이 마음에 늘 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기뻤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어요.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성전 밖에,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가랴가 안 나와요.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와. 아니 뭐 분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근데 안 나와. 사람이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오히려 사가랴가 나올 때 일어납니다. 아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드렸던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말을 잘했는데 나오고 나서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들을 낳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어.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못 낳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비뽑기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비뽑기였다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싶어도요, 분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비뽑기를 해서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대요. 이 일이 그만큼 이 일이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을 감당할 그때에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들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틀림없이 그가 평생 했던 기도,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에 그가 했던 기도는 평소에 했던 기도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틀림없이 결혼할 때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제비 뽑혀 성전에 들어갔던 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샤가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바로 그때에 그것이 응답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궁핍함,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 채워지고 풍요로운 가정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인생 목적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인을 후처로 드리고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얻었어요. 후처는 그녀를 업신 여기고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녀는 매년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제사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녀의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여인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사장이 보기에는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픈 여인입니다. 저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몹시 괴롭고 슬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슬프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냈어요. 결국 아이를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들을 얻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고요, 신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가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기적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날이 저물었으면 해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하면 돼요. 제자들도 주님께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해산하여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먹을 것이 있어야지 주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아이 손에 있던 그 양식을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며 이걸 나눠줘라. 나눠주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이 12광줄이었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죠. 날이 저물면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해산하면 돼요. 여러분, 보내면 돼요. 그 당시 그게 관례예요. 관례. 예수님이 늘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아니, 예수님도 당연히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주무셔야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주님께서 무리들을 해산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왜요? 물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오병의 기적은 풍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배부름의 기적이에요. 풍성해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막 군중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왜? 그분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풍요, 넘치는 것, 그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은 풍요에 열광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가나안 신들의 특징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어라,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였어요. 그들의 가나안 신에 현혹된 거예요.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거죠. 자고 먹고 있는 것. 그러나 인간의 최상의 욕구는 풍요예요. 넘치도록 갖고 싶은 거예요. 풍요. 이게 최상이에요. 풍요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먹는 걸 해결하면 더 갖고 싶어요.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기적이며 바로 인류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건 풍요해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원해요. 그렇다면 신앙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로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렇게 소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풍성하게 되느냐가의 문제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만 최고의 복이고 가장 좋은 복이고 진짜 복이다 라는 신앙이 주는 이 삶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꿈꿉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풍요를 꿈꿔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꿈꿀 때에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면 죄가 스며들고 죄가 악의 기승을 부릅니다. 그때 탐욕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인간 파멸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탐욕과 풍요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탐욕은 악이 깃든 욕망이고요, 풍요는 인간답게 살려는 본질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 자존감을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서 풍요를 원해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풍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악과 함께 와요.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멸합니다. 그래서 풍요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는 내가 이 정도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탐욕의 삶은 이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1000억을 갖고 싶으면 탐욕이에요.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더 기업, 큰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으면 그건 탐욕이에요. 근데 내가 기업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되었어요. 나 이걸로 충분해 풍요로운 삶이 되었어요. 이건 풍요입니다. 중요한 건 풍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바랄 때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풍요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고요,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풍요는 절제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풍요는 탐욕이 되어서 우리의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에는요, 신앙 안에 있는 기적이 있고 신앙 바깥에 있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기적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세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중요한 기적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적은,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 그건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그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매일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은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적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기적으로 여기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는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랑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구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간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복들이 다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참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더라고요. 당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고 박철우 장로님, 김형경 집사님 둘째 아들 우리 박기훈 집사가 9월 4일 날 결혼을 해요.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요즘 결혼하는 게 참 어렵고 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 소식 전해드리니까 49명밖에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갈 건데요. 저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또한 결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소는 정릉 한스 갤러리입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이석주 장로님, 박혜란 집사님 장남 우리 현우 군이 군 복무를 마치고 8월 29일자로 제대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또 사회로 오면 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해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혹시 또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며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